함께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또 이 말씀 설교 가운데 또 누리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연속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나보다 내 몸을 아끼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되지 않은 몇 달 전 일인데요. 종종 제가 가족과 처가 식구가 함께 모여서 가는 작은 동네 식당이 한 곳이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거기 사장님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성당을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가면 교회 다니는 분위기의 식당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면 한켠에 늘 또 가보면은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 사장님 같은 분이 한 곳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날 또 갔더니 사장님과 아시는 분들인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오가더라고요. 한참 코로나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슈가 뉴스에서 나오니까 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죽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죽잖아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도 들었는데 그래서 믿는데 죽잖아.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던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조롱의 언어라기보다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 앉은 그 누구도 또 거기 계신 사장님도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피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간다고만 알고 있지 결국 몸이 죽는데 영생이 무슨 말이냐, 살면서 안 죽는 사람 못 봤는데 부활은 뭐냐, 몸은 죽는 거지만 영혼만 사냐 등등 여러 가지 오해들이 이렇게 사람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 이 크리스찬들도 이 영생,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 지난주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질문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요, 나는 그거 별로 다 알지 않아도 돼요 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요, 복음을 믿어도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반밖에 누리지 못한다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까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처럼요.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 영생한다라고 믿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도 아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활, 영생에 대한 지식도 분명하게 알게 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오는 기쁨이 있게 원하시고 또 삶에서 이게 연결되어서 그 기쁨을 만끽하기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몸도 영생을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아시게 될 텐데요. 특별히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나 무엇을 하시나 들으시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듣는 지식과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을 더하셔서 뜨거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주는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죠.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죽을 몸도 성령으로 인해 다시 살아납니다. 네, 나의 죽을 몸도 성령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몸은 죽음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정확한 이해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생명이세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죽었다가 성령으로 부활한 거예요. 내 영혼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다.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옛날에 있던 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따라해볼까요? 내 영이 부활했습니다. 내 영이 부활한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역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여러분이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구원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역동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와 구원자로 믿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을 사랑하고 죄의 종로로 됐던 나는 죽었고요.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신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얼굴이 달라집니까? 물론 표정과 그런 느낌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날개가 달린다던가 아니면은 빛이 나거나 외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똑같아요. 몸은 그대로입니다. 키도 그대로고요. 심지어 몸무게도 그대로예요. 뱃살도 그대로고요. 그렇죠. 뱃살 하나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말기암이 낫는다던가 아니면은 감기가 낫는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기형의 신체가 변형한다던가 또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갖고 있던 몸의 장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의학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뜻에 달린 영역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사실 그런 기적을 종종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이제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봤던 거겠죠. 물론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리 낫게 해주세요. 그게 어릴 때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도 막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걷게 해주세요, 뛰기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땠을까요? 그대로세요. 기도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믿음이 부족했구나. 누구 말처럼 몇 년을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하지 않겠니?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아직 휠체어에 계세요. 어릴 때는 그런 몸에 장애가 있으신 어머님을 보면서 몸이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한 번도 어머니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묻어두고 있던 갈등이에요. 아들도 주신 예수님이 어머니 몸은 왜 이렇게 그냥 두시는가?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뇌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라던가 예수님을 믿어도 몸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학부 때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만학도 신학생분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녀가 그런 자녀가 태어났어요. 참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쓰시고 많이 울기도 하시고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작게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잖아요. 왜 내 얼굴은 이럴까? 내 몸은 왜 이럴까? 더 건강하지 못할까? 등등 몸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내 몸이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장애가 없으면 좋겠고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몸은 죽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질병을 가진 사람이든 몸을 입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릴 때 합리화를 했었냐면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때는 진리의 반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죽고 나면은 이 몸에서 나는 벗어나, 우리 어머니도 벗어나서 그때는 우리의 부활한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겠지 하고 거기까지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이 몸, 따뜻함, 안락함, 사랑함으로 쓰였기도 했던 이 몸이지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질병에 갇혀 고통스럽고 장애로 수고스럽고 사망에 갇혀 있던 이 몸에서 드디어 해방되는구나,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 거기까지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의 성경은요, 저로 하여금 놀라운 식으로 저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알게 된 구원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신가를 깨닫게 해주셨고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하기 충분했어요. 제가 몸에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의 몸을 걱정하고 있을 때, 또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저희 약한 몸을 한탄하고 염려할 때, 또 여러분들께서도 장애나 질병이나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의 몸을 염려하고 있을 때 사실은 저보다 또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도 여러분의 몸을 더 사랑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왜 굳이 살리십니까? 우리의 약하고 죄 짓는 몸은 싫어하는 것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몸을 살리신대요.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 나의 몸을 다시 살리신대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바로 그 몸, 만져지고 인식하고 움직이고 그 몸이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데 사용하는 그 몸, 젊고 아름다웠으며 활력 있던 그 몸이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활력 있던 몸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노쇠해지기도 하고 쾌락에 게으름에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는 몸이기도 하고요, 또 보잘것 없어지고 고통만 주고 연약하고 또 질병에 취약해요. 노쇠해지며 잘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기 쉬운 몸, 이런 몸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생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지금 몸이 이 땅에서 당장에 죽지 않는다,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정한 약속대로 죄의 결과에 따라 죽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어 흙으로 돌아간 이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몸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몸은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나중에 막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죽은 이 몸이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시간, 정한 때에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죽은 사람들의 몸을 이제 변화된 새 몸으로 일으키셔서 영혼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직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배하다가 아니면 잠을 자다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호련히 나팔이 불 때 함께 몸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몸을 입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곧바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부활한 이 영이, 우리 안에 영이요, 우리 몸이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완성돼 가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몸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영과 몸은 하나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인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이해한 부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 몸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몸이 다시 부활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어지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먼저, 이 땅에서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통의 몸으로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요, 다시 나의 이 연약한 몸을 또 입는 건가?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건가? 라고 궁금해하고 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염려하던 그 모든 것을 파하고 지금 우리의 몸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먼저 11절을 보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게 왜 분명한지 그 증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증거를 11절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이 다시 살아난 몸은요,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귀신의 몸도 아니고요, 환영이 아니에요. 홀로그램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던 진짜 예수님의 죽기 전의 몸, 바로 그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이 생명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예, 따라 볼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제 안에, 믿는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님을 몸을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감이 조금 오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묻어두고 사실 분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몸이 죽어도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도 저의 몸을 더 사랑하시고 제 몸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죽더라도 저에게 다시 몸을 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제 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질문이 있었죠.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장애나 연약함이나 굶주리고 또 쾌락에 유혹되거나 망가져 있거나 병들거나 또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확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몸처럼 우리는 변화된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목격한 이 사람들의 기록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이 예수님의 몸은요, 음식도 잡수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몸입니다. 새로운 몸이에요. 예수님은 맞는데 못자국도 있는데 창자국도 있는데 음식도 잡수시는데 뭔가 달라요. 뭔가 물건에 구애받지도 않은 것 같고요, 건물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시는 또 죽지 않는 몸입니다. 질병도 장애도 쾌락도 유혹도 다시는 우리 몸을 속박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속한 육체와 같지 않고 신령한 몸, 영의 새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몸을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헬스를 하고 건강식을 먹고 관리를 해도 이 부활한 몸 앞에서는 초월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좀 펴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썰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보세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질병도 암도 장애도 죽음이 없는 새 몸입니다. 그때는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잃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은 몸입니다. 그런 이별이 없는 몸이에요. 또 44절도 조금만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몸이랍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새 몸이 되는 거예요. 자, 49절도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몸이 우주 안에 이미 있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역사 중에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이런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영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계십니까? 부활한 몸으로 안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창자국이 있고 여전히 지금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대로 계신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의 첫 몸으로 계신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저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몸은 버려버리고 새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것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이 시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누가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몸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후에는 더 그래서 새로워지기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입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계세요. 어디 멀리 계시거나 예배 때만 잠깐 오셨다 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신다던가 여러분이 몸에서 여러분의 영을 분리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몸이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을 되찾기 원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몸을 입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나의 자녀보다 내 몸을 더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해주실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변화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 나의 몸을 보며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또는 몸이 쉬는 것에만, 쾌락을 느끼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몸에다가 필요 이상으로 먹으라고 하고, 필요 이상으로 운동하라고 하고, 필요 이상으로 피부와 머리카락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게을러지라고 말도 할 거예요. 부추겨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해요. 또는 반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게으르게 먹고 쉬고 힐링하고 잠자는 것에만 또 몸을 쓴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거예요. 내 몸을 이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나의 몸을 쓸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 몸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또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이 진리로 드러난 이상, 예수님의 역사 속에 진리로 드러난 이상 우리는 내 몸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리실 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몸의 부활, 이 진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그때는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성경적인 정의를 막 외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노력들에 우리 몸이 피곤할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상할 수 있겠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새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맛있는 걸 내 몸에 막 갖다가 두는 것, 그것이 나의 관심이 아닙니다. 더 예쁘게 입고 명품을 걸치는 게 이 몸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입니다. 영광의 광채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주님 뜻대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낮아지고 섬기는데 이 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다른 것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참 어떻게 그렇게 섬기시는지,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 기쁨인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하고 병들고 쇠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감사해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을 입을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밤낮 쉬지 않고 살아갔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이었으며 또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세상과 달랐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써서 우리의 몸을 막 치고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한 몸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 나의 생명, 또 여러분 부활한 몸도 누구한테 주세요? 애쓴 사람한테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몸이 피곤하시지요. 그래서 주일 밤에 설교가 길어지면 이러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한데. 또 어떻습니까?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가정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살고, 또는 부모님을, 또 형제를 부양하고, 또 직장일 하시느라 참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로 이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잘 살겠지 하는 상급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새 몸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새 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몸입니다. 이 땅에 살던 고난의 몸과 고통과 피로가 전혀 기억되지 않을 만한 위로가 있는 새 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요 24시간 들어도 안 지쳐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지?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24시간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즐겁습니다.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이 연약한 몸으로도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부활의 새 몸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원히.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이 피곤할 때, 늙어지고 질병으로 괴롭고 몸에 죽음이라는 막연한 것으로 그렇게 그냥 끌려가던 삶이라면 그 삶을 멈추세요. 그래서 혹시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이 몸의 수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고 주저앉게 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몸을 더 아끼시고 변화된 새 몸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헌신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영원한 어떤 보화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곤치 않고 곤고치 않고 항상 즐거워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계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이후에 나에게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 내가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하고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실 주님,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 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질병과 또 우리의 노쇠함과 사고와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죽임당하는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은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구원하신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 나보다 나의 몸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더욱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보존되게 하시고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죄인일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몸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셨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또 이 몸이 끝이 아니라 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새 몸을 입게 될 것도 오늘 이 시간 믿게 됩니다. 이 깨닫게 된 지식이 그저 흘러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동하게 하는 새 지식, 새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또 피곤하고 또 인내하고 수고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을 텐데, 또는 혹시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진리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